네, 오늘 창세기 6장 8절 본문으로 은혜를 입었더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은혜가 무엇인지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동기가 뭔지 먼저 우리가 좀 나누면서 말씀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인류가 가고 있는 길은 너무나도 자명합니다. 이 창세기 6장에 나오는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바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라고 보면 정확하게 일치한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 7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네, 이것이 바로 인류의 상태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세상을 돌아가는 것을 보십시오. 중동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끊임없이 살육과 이슬람 세력들이 타 종교인들을 향해서, 특별히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모진 살육을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가까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십시오. 매일 벌어지는 사건과 사고, 살인과 폭력과, 그리고 더 가까이에서 보십시오. 이 땅의 지성인들이 살아가는 대학가에 이 땅의 앞날이 창창한 젊은이들이 주말에 불같은 금요일에 불금이라는 미명하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보십시오. 방탕함과 온갖 성적인 타락들, 낙태, 동성애 이런 것들을 부추겨 세우는 사회의 문화들. 여러분 모든 사회 저변에는 이런 인간의 썩고 부패한 모습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전하고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것이에요. 조선시대나 지금이나 하드웨어만 바뀐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일어났던 극악한 일들이 오히려 세상이 바뀌면서 더 기가 막히고 정말 상상도 못했던 잔인한 일들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한 이후로 세상을 채우는 내용물은 똑같습니다. 건물은 높아지고 다 삐까뻔쩍하고 그러지만 인간들이 사는 곳마다 그런 더러운 추악한 구적물들이 올라오고 있죠. 요즘 한간에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12월에 이제 전쟁이 벌어진다는 그런 설이 지금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요동하고 요란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한 여자 전도사가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다 그러면서 이 홍혜선이라는 전도사가 계속해서 12월에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해서 수많은 교회가 이 여자 전도사를 초청해서 집회를 열고 지금 상당히 많은 목회자와 평신도들이 이웃 나라로 이미 비행기를 타고 도망을 갔습니다. 전쟁이 일어난다 그래서 좀 한심한 모습이죠. 그러나 여러분, 전쟁의 유무에 따라서 신앙 태도가 바뀌는 것은 건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여자 전도사님이 그 예언한 것 자체가 신빙성이 없고 너무나도 성경적이지 않은 그런 혼합주의적인 신앙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전혀 신뢰성이 없는 것인데, 그것이 진짜이든지 가짜이든지 그걸 떠나서 전쟁이 있다 그러면 좀 정신 차리는 것 같고, 그 정신 차리는 것도 아니죠. 해외로 도망가는 게 무슨 정신 차리는 겁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회개인데, 전쟁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신앙의 태도가 바뀌는 것은 결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좀 전에 세상 돌아가는 모습들을 좀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말씀드리면은 내 자신은 나는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구나 착각할 수가 있어요. 인간을 심판에 이르게 하는 이유는 의외로 평범한 일상에 이미 잠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 때문에 이미 심판이 자명한 것일까요?
그것은 인간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여기 멀쩡하게 앉아있지만 하나님이 자극을 주시지 않으시면 내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다짐한 헌신은 보잘것없이 순식간에 폐기 처리되고 맙니까?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을 먼저 찾아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삶에 무슨 자극을 받고 어려운 일이 있어야 그때 정신 차리려고 그러지, 내가 자원해서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모습은 거의 없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을 제외한 일상, 하나님을 빼버리고 내 삶을 살아가는 것,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된 것, 이것이 인간이 스스로 자멸의 길로 가는 가장 큰 이유인 것입니다. 너나 할 것 없어요. 극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할 건덕지가 없어요. 사실 우리 내면에 다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모든 인간의 현 주소입니다. 이런 구원의 가능성이 제로인 상황에서 오늘 본문은 소망의 한 줄기를 던져줍니다. 한 줄기 빛을 던져줍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8절 보세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그러나라는 이 짧은 접속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그러나에 노아에게 입혀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동기가 다 함축돼서 들어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다 부패하고 멸망의 길로 갈지라도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신 그 본래의 목적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러나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왜 지으셨습니까? 지으신 목적이 예배를 받으시고 복을 주시고 영원토록 인간과 동행하시기 위해서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께서 장엄한 선포를 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파괴하기 위해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세상을 지은 목적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지으셨기 때문에 세상이 다 죄를 짓고 멸망의 길로 갈지라도 결코 하나님은 세상을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노아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본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목적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모두가 멸망의 길로 갈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실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어둠과 절망과 죄악 가운데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세상 가운데 소망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간을 지으신 목적을 성취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한 성품만이 우리 인류의 소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를 붙드시고 은혜를 입혀주신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세상이 다 멸망의 길로 가고 있을 때에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건지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 사람을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그러나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인류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다 썩어져도 그러나 그 가운데서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이 세상의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가 길을 잘못 들고 시험에 빠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지 못했을 때에 우리는 길을 잃고 헤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은 그럴지라도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의 목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정신 차리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신 차리지 못하면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라도 우리를 삼키게 하시고
우리를 그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시키셔서 뱉어 놓으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가 길을 잃으셨습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자기 이름과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지으시고 부르신 목적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동기인 줄로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라는 뜻이에요. 더 정확한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은혜라는 것은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와 사랑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의인이었기 때문에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것은 성경 전체의 진리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을 구약과 신약은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관통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은혜라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가치 없는 사람에게 입혀주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구약에서는 노아가 하나님께 충분한 의로움을 보였기 때문에, 자기의 의로움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것은 성경을 완전히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잘못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에게 의로운 삶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나 노아에게 있었던 의로운 삶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이었던 것입니다.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응답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사실은 항상 구원의 주체자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제 말씀 한 구절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 1장 4절에서 6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8절에서 9절 에베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잘난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주신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십시오.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이 정도면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지 않는가? 불현듯 그렇게 착각하는 우리의 그런 실질적인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렇게 잘난 척하고 그래도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큰 난제와 결점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자주자주, 생각보다 자주 헌신을 다짐합니다. 근데 언제나 육체가 원하는 쪽을 선택합니다. 금세 귀찮아지고 새벽재단을 헌신해 놓고서도 우리의 육체가 피곤해지고 날씨가 좀 추워지면 우리는 금방 마음이 변합니다. 내가 언제 그렇게 헌신했지? 내 상황에 따라서 금세 봉사를 흐지부지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전부를 드리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도 3일이면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대충 하려고 그러고 흐지부지 하려고 그러고,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조금 컨디션이 좋으면 하려고 하고, 말씀도 내 컨디션이 좀 받쳐지면 말씀을 보고 싶어 하고, 내가 말씀을 보고 싶으면 보는 것이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우리가 신실하지 못하고 얼마나 내 편의에 따라서 그렇게 태도가 변화됩니까? 우리의 헌신이 그렇게 온전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결심이 그 정도로 형편없다라는 것이죠. 또 얼마나 우리는 환경에 취약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강하고 대단한 것 같이 생각을 스스로에게 할지 모르지만,
세상이 우리에게 결코 만만한 존재로 우리에게 와닿지 않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우리를 금세 좌절시킵니까? 잘 살아보고 싶죠. 누구나 잘 살아보고 싶지만 뜻대로 되는 일이 없습니다. 늘 풍랑에 빠져들어가면서 비명을 지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의기양양하게 그렇게 무엇을 계획하고 시작했다가 금세 험난한 인생의 파도 속에 발이 잠겨가면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환경을 바라보고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에 소망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전혀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 세상은 정말 우리에게 행복을 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작은 문제만 일어나도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바둥대고 금세 원망하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과연 말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격이 있어서, 내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생각하는 것은 말이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어나세요. 자러 온 거 아니에요. 일어나세요. 더우시면 옷을 벗으세요. 여러분, 그러나 소망이 있음은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소망 없는 자를 찾아내시는 사랑이에요. 저는 성경을 묵상하면서 거라사인을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사건을 바라볼 때에 너무나도 큰 감동이 됩니다. 귀신에 매여서 일평생 그 저주 가운데 살아야 하는, 정말 늘 비명을 지르고 소리를 지르고 무덤가에 살면서 사람들에게 소외돼서 그렇게 인생의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귀신에 매인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를 찾아내서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거라사에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무언가를 만족시키셔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내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찬양 중에 참 은혜가 되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You are the finder예요. finder. 예수님은 우리가 어디에 숨어도, 좌절하고 넘어지고 어디에 숨어 있어도, 지구 끝에 가 있어도 예수님은 그분이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끝까지 찾아내시고 은혜를 입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다함이 없는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사람들은 끝까지 찾아내시고 끝까지 구원을 이루어내시는, 말할 수 없는, 그 사람이 우리가 무언가 주님을 만족시키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 하나로 목숨 걸고 우리를 지켜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주중에 많은 묵상을 했습니다. 많은 묵상을 했는데 제가 부천에 성경 세미나가 있어서 그곳에 성경 세미나에 참석했다가 길을 걸으면서 이 은혜에 대해서, 이 조건 없는 사랑, 이 사랑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해봤어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이제 주일날 와서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데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사랑을 말로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어떤 사람은 선택받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을 입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자신을 봤을 때 내가 먼저 하나님께 충성한 적은 한 번도 없었고, 나는 늘 도망 다녔고, 나는 늘 하나님을 배역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랑을 압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말로는, 이론적으로는 설명이 안 돼도 내가 그 받은 사랑을 인정할 수 있고 나는 마음으로, 가슴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사랑을 우리 성도들에게 증거하는 것에는 내 능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도저히 나는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내 마음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나의 사랑함을 받은 자들은 들을 것이다. 그들에게 선포해라. 세상은 다 못 알아들어도 이것은 이론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라, 논리로 되는 문제가 아니라, 나의 사랑함을 받은 자들에게 내 사랑을 전할 때에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은 그 사랑에 감격할 것이다. 멸망하는 세상 속에서, 썩어져가는 세상 속에서 내 사랑을 입은 자들은 그 사랑에 감격할 것이고, 그것을 논리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에 감격하고 내게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그 감동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는 진정 하나님밖에 소망이 없습니다. 나를 이 썩어가는 세상 속에서, 멸망해가는 세상 속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그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 이 죄인을 위해서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의 십자가를 지신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분을 거부할 때 부르시고 입혀주신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 사랑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는 그런 연약한 투성이의 사람들이지만, 우리 자신이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포기되어질 수 없는 그런 엄청나게 귀한 존재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그 선택의 교리에 담겨있는 위로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유기적 관계로 들어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과 부르심을 감지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찬송가 중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찬송이죠. 이 찬송을 지으신 분이 누구냐면 존 뉴턴이라는 분입니다. 영국의 성공의 목사를 보내신 분입니다. 1700년도 때 사시던 분인데, 이분이 원래 직업이 무엇이었냐면 노예무역상이었습니다. 노예를 배로 운반해서 팔아먹는 그러한 일에 종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1748년에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경험을 하게 돼요. 어느 날 바닷속에서 험난한 폭풍이 몰아닥쳤습니다. 배가 깨져가고 이제 배가 가라앉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에 이분이 느낀 것은 무엇이냐면, 절박한 죽음의 그 위기와 그리고 죽음 이후에 있을 심판의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어요. 이제 물이 막 그 배 안으로 들어오면서 이제 거반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분이 자기도 모르게, 그분의 간증에 의하면 자기가 원해서도 아니고 자기도 그냥 입에서 자기도 모르게 그냥 뱉은 말이, 주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기가 하나님을 섬긴 적도 없고 그렇게 그 신앙에 대해서 깊게 헌신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고백해 본 적이 없는데, 그 험난한 파도에서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그분이 고백한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정말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 험난한 고투 가운데
이제 그 배가 아일랜드에 간신히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생명을 간신히 건졌어요. 그 배가 도착하자마자 다시 바다는 성난 파도를 내뿜었습니다. 아마 거기에 조금만 더 있었으면 다 이제 침몰돼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 험난한 파도 속에서 죽음의 그 고비 속에서 그는 파도를 통해 부르시는, 그 죽음의 고비를 통해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깨닫고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내어드리게 되었어요. 그 가운데 그가 하는 고백은 무엇이냐면 이런 고백이었어요. 위험 속에 있었던 나의 동료들은 전혀 변화가 없었고 그것을 모두 곧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보다 더 지혜롭거나 더 나았던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같은 배 안에 수많은 선원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같이 죽음의 위기를 넘기면서 죽음의 고비 가운데 정말 여기서 살아나기만 하면 정말 새로운 인생을 살아보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은 사람들이 가졌겠지만, 이제 풍랑이 지나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때의 그 절박한 심령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시 원래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이 존 뉴턴이라는 이분 한 분만 그곳 속에서 하나님의 그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전적으로 자신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드려서 삶을 헌신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똑같은 뱃속에 있었는데 왜 누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생명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누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택하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주님께 속한 자들은 그 삶의 위기 가운데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절망하죠. 처음엔 절망하지만 그 절망을 매개체로 해서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존 뉴턴이라는 분은 이전에는 자기 같은 큰 죄인은 구제받을 길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노예를 팔아먹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은혜를 입고 나서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나니까 그 십자가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그 큰 은혜는 어떤 세상의 큰 죄도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어떤 큰 죄인도, 살인자도, 극악한 자도 세상에서 어떻게 삶을 망쳤든지 하나님의 손이 붙들기만 하시면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를 구원해내신다라는 거예요. 그에게 새로운 삶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입은 자들은 절망 속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느낍니다. 세상이 집어삼키려 할 때 하나님만이 소망임을 직감적으로 그는 느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노아가 의로운 삶을 살았다는 것은 어두운 시대에 부르신 주님의 마음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를 왜 부르셨는지, 그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왜 부르셨는지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그가 의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놔주지 않는 절망적인 그 상황들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좌절하면서 아파합니까? 세상이 나를 외면하는 것 같고 모든 기회는 비켜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길을 잃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은혜가 붙들고 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역경이 오고 길을 잃고 우리가 쓰러져도 그 은혜가 우리를 붙들어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함이라. 아무리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어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 생명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나의 귀한 삶을, 모든 나의 가장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그것을 맡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세상이 나를 범치 못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과 나의 인생을 끝까지 지켜주신다라는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하나님의 붙드심이에요. 여러분, 목회자로서 제가 경험하게 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다가 세상 일이 해결되는 동시에 기도의 자리를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자로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든 일들이 잘 풀리는 것이, 그들의 기도가 바로바로 응답되는 것이 결코 축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일이 해결되어서 기도의 자리를 떠나는 것은 축복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딘가 부족한 것이 있고 때로는 골골대고 아프고, 여러분,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그것, 여러분들이 간절하게 매달릴 수밖에 없는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여러분을 떨어질 수 없게 이어지는 은혜의 주림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것이 생명줄인 것입니다. 보십시오. 세상이 요셉을 대적했습니다. 요셉은 팔려갔습니다. 어두운 감옥에 갇혔어요.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에게 복종하는 꿈을 꾸고, 볏짚 11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꿨지만, 그 꿈을 꾸서 곧장 그가 형통의 대로로 걸어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지만, 요셉에게 주어진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왔습니다. 애굽으로 팔려갔어요. 그리고 그것을 오해를 받아서, 또 모함을 받아서,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받아서 그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어두움의 터널을 떠나서 빛으로 간 것이 아니라 어두움을 지나고 나면 더 깊은 어두움으로 가고, 어두움을 또 하나 지나고 나면 더 깊은 어두움으로 빠져드는 그런 수렁 가운데로 요셉이 빠져들어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어두움과 절망이 아니라 그 진실은, 그 사실은 무엇이냐면 그것은 어두움과 절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요셉을 부르신 은혜라는 끈이 요셉을 가장 정확한 곳으로 잡아 이끌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어땠습니까? 바울은 가는 곳마다 매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복음이 잘 전해지는 것 같지 않았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사명이었는데 늘 감옥에 있고, 어떻게 여러분 그 감옥 안에서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감옥에 갇혔다면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아마 그러고 그냥 포기했을 수도 있어요. 바울은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생각이 달랐어요. 관념이 달랐어요. 감옥 안에서도 그는 그 무엇도 하나님의 말씀을 매이게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있는 곳에서 충성을 다했어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창살 안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감옥 안에 시위대 안에 있는 그 시위대를 지키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했습니다. 답답한 거예요. 빨리 로마로 가야 되는데, 자기의 비전 로마에 있는데 감옥 안에 늘 갇혀있고 유대인들과 싸우고 늘 논쟁하고 갇혀있고 매맞고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답답해서 미칠 지경이에요. 그러나 그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알기 때문이에요. 그는 매맞았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손발이 꽁꽁 묶여서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그 길이 바로 가장 빨리 로마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차비 하나 안 드리고 밥값 하나 안 내고 그냥 있기만 하면 저절로 로마로 가는 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바울을 꽁꽁 묶으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로마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로마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울이 이 평생 꿈꾸던 비전이었어요. 하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로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는 교두보로 삼으시기 위해서 바울을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가장 안전하게, 가장 확실하게 로마로 이끄시기 위해서 감옥에 갇히게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환난이 축복임을 믿으십시오. 환난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이끄심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족해도 환난이 와도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환경에 붙잡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감옥 같은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은혜로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그분의 주권 가운데 은혜를 입혀주신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모든 일이 잘못되어 감을 바라보면서 몸부림치는 이들이 있습니까? 내 삶은 왜 이렇게 되는 것일까? 절망하며 몸부림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이들이여, 십자가의 그늘로 들어오십시오. 더 이상 세상 속에서 방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인생을 맡겨드리십시오. 여러분, 은혜의 열매는 평강이에요. 몸부림치면 더 아파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여러분들에게 고통이 주어지고 모든 계획이 빗나가고 여러분들이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 하나님이 부르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인생을 드리십시오. 맡기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열고 닫아주십시오.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그 은혜를 확신할 수 있다면 그 은혜 가운데 있는 나타나는 열매는 무엇이냐면 평강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때 비로소 여러분들의 마음에 요동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험난한 파도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내어드리십시오. 여러분을 붙드시는 손으로 말미암아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부활의 영이세요. 하나님은 부활의 영이세요.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하지만 거룩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릴 때에 부활의 영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일으키시고 새로운 소망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불어넣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크게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